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작년 성경 공부 통독 강의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이제 좀 성경의 권위 조금 빨리빨리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저랑 같이 느헤미야를 살펴볼 거고, 또 이번 주 안에 또 느헤미야가 끝나고 또 그 다음에 에스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성경의 권이 바뀌면서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보시기 앞서서 저와 함께 느헤미야 전체적인 개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함께 보시죠. 자, 이제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역사서,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역사서가 이제 끝났죠. 이제 또 뒤에 보시면은 시가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는데,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뭐 중간중간마다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더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권 한 권 각 성경을 다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느헤미야는 PPT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의 연속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누굴까요? 느헤미야의 저자에 대해서 이제 보수주의 학자들은 느헤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느헤미야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와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주전 430년부터 425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죠. 개관을 한번 보시면, 자, 느헤미야가 총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7장부터 13장까지는 백성들을 이제 쇄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강조점이 당연히 다르겠죠.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강조하는 내용은 성벽을 세우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은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민족의 회복이고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1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사람에게 예루살렘 형편을 묻고 어려운 상황을 듣죠. 자,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에스라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느헤미야는 큰 슬픔 가운데 금식하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기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느헤미야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2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은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서로 간에 협력하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통해 할 수 있는 교훈은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은사가 협력해서 하나가 됨을 이룰 때 이제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들도 사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은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조롱하면서 반대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백성을 무장시키고 공격에 대비를 합니다. 네, 이것이 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간단하게 잠깐 보시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산발랏은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성벽 쌓는 작업을 조롱하며 반대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소문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4장 16절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느헤미야는 특별한 계획을, 비상적인 계획을 세워서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적의 공격에 만반의 대비를 갖추죠. 자, 그 다음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서 발생한 내부의 반대와 불의에 대한 그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동족에 대한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엄중히 명하죠. 돌려줄 것을. 그리고 12년간 총독으로 재직합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굉장히 본을 보입니다. 뭐냐면 개인적인 유익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죠.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음모하고 위협하는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성벽 공사를 완공합니다. 이것이 6장에 나옵니다. 반대 세력은 계속 느헤미야를 음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계속 위협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국은 성벽 공사를 마칩니다. 그것이 바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반대는 계속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을 쇄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이 완성된 후에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죠. 네, 이거는 자세한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등장합니다. 네, 보시면 되고,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데서 일어나죠. 네, 시편 119편을 참고로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까지 갈급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하는 그 표현을 담고 있죠. 네. 그리고 부흥에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강해가 따라야 되고 말씀을 통한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인격적인 깨달음이 따르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너희의 힘이라.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이제 이에 대한 교훈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경외함은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9장에 등장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말씀 읽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리고 금식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말씀을 읽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자, 9장 5절 하반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죄의 자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이 내용이 등장하고요.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느헤미야 9장부터 38절에서 10장
39절까지의 내용은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공개적인 서약을 하도록 주도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의 이름과 1차 기한 때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차 기한 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또 공개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봉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주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43절, 12장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지막 개혁을 하며 강력한 징계를 실시하죠. 사실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대처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모세율법 낭독하고 이방인을 몰아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도비아의 골방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물건과 제사 기물을 배치하죠. 그리고 곳간의 관리와 유지 체제를 정비하고요. 네,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무리를 징계하죠.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느헤미야는 결혼의 서약을 깨트린 무리를 또 징계하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느헤미야 전체에 흐르는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뭘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바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쓰는 목적은 뭘까요? 자, 느헤미야서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에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느헤미야서를 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방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질문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를 들면은 임의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떠한 방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방에 시기심이 가득한 방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투, 교만, 욕심, 앞에 보시는 수없이 많은 원망, 분노, 분주함 등등 마음속에서 이러한 불순물을 담고 있는 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뎌진 마음을 깨우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가정생활, 또 가정에 수없이 많은 일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분주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분주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섬기라라는 적용을 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섬김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항상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칭찬과 격려, 축복, 은혜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맡겨진 역할, 책임에 충실함으로 우리가 사명감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저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개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또 읽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들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작년 성경 통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또 그 이에 이어지는 또 말씀 성경 통독 강의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